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실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노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뜻이죠. 병가란 군사학을 정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은 예로부터 전쟁에 패한 임금이나 장군을 위로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실패를 보니까 그것이 실수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였던 공식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다 끝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였어요.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 미리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로부터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비난할 것을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그 식사 도중에 그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니까 함께 있었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것을 보고는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 책망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이냐 이유냐, 이것이 그 갈라디아서 해석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19세기까지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아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쓴 것이다 라는 걸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도 여행 후에 쓴 거면 이 내용은 책망한 사건은 공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전에 이것이 책망하고 그 다음에 공의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요즘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이 베드로의 책망 사건을 공의의 이전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킨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의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공의에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 것을 깨달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알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게바는 아람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페트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했어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들으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사이가 금이 갑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병가지 상사가 됩니다. 이때 책망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담대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바로 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할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이 바울의 책망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기 원하는 마음에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 앞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실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 역시 예수님의 은혜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의 실수를 병가지 상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실수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실수를 삶의 밑거름 삼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변론 앞에 무리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무도 변론하지 못하고 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변론을 또 하게 됩니다. 성경이 참 꼼꼼하다, 세심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데 보면 공의회에서 변론할 때 이름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근데 전도여행 중간에 이게 바뀌잖아요.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런데 다시 이 공의의 석상에서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로,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초청해서 함께 동역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있고 그때까지도 유력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조금씩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요. 누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제우스였고 누가 헤르메스였어요? 바나바가 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우스가 더 높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새로운 깨달음을 줘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던 것도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늘 성경은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 읽으면 끝나는, 다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책이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이 성경입니다. 2020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올해 성경을 읽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경을 일독하고 한번 끝까지 읽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공의에서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4절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또 뭘로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의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왜 공의회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때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부어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표적과 기사,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표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증표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가 얘기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후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는 시므온 베드로의 원래 시브리식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의 변론을 요약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돌보게 한 것 시므온이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선지자들의 말과 동일하다, 일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증표가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부어주심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내는 최종 증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증표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증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하반기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 힘쓰고 또한 이번 주에 개강하는 성경 공부에도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가 이 선지자들의 말이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인용 구절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를 통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윗의 자손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다윗의 왕조였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건물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집을, 영원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실제로 건물이 아니라 왕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의 무너진 이 장막을 실제 다윗의 왕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시오니즘,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다윗의 왕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돼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시오니즘의 다음 목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산에 다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재 예루살렘 성전산에 뭐가 있어요? 마호메트 승천을 기념하는 바이돔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불리는 무슬림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전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공고예요. 성전산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오며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배와 찬양, 기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미 테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죠. 신비주의 운동의 대표가 되는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의 장막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아직도 온전하게 이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전에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장막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7일 동안 쉬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24시간 예배하며 찬양해야 되고 7일 동안 365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시간 7일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예배, 아이호, 24시간 기도의 집 주장하는 분들, 그들의 배경에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물리적인 성전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예배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성경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2절, 이것을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야고보가 인용하는데 조금 약간의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걸 뭐로 인용하냐면 이방인 구원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게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며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례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19절에서 21절 결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야고보의 결론은 더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이방인의 관습 중에서 옳지 않은 4가지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멀리할 4가지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입니다. 이 4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금지했던 것이지만 이방인은 관습을 따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행하는 것들이에요.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 뒤에 보면 우상에 드린 제물이다.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드렸던 그 제물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고 음행은 뭐냐면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던 부도덕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둘 다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짐승을 도축할 때 이렇게 각을 뜨고 이러면서 피를 다 빼버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매어 죽이면 피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멀리하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런 것은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인 거예요.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허거집에 가면 중국 사람들 식탁에는 항상 꼭 오리피가 있어요. 대만에 왔더니 마라허거를 시키면 항상 오리피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식감도 이상하고 안 먹던 거니까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라는 걸 계속 듣고 오다 크다 보니까 음식 버리면 안 되지 하면서 무조건 먹었어요. 지금 잘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리피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근데 왜 대만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먹지 않는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피를 멀리하라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피를 멀리하라는 이 야고보의 제안이 대만에서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만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가르침과 전통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할례를 이방인 형제에게 괴롭게 하는 것으로 보고 폐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중에서 내 기준 때문에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종교인 및 종교 과세 관련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천주교, 불교를 나타내는 그 항목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등, 2등 이런 게 온화한, 따뜻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1, 2등을 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1등, 2등, 3등한 그 단어들은 뭐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세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사기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6월이 아닌 지금 종교인 호감도를 조사한다면 과연 개신교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과연 개신교를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 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종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개신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개신교고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모인 사람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그들도 모두 형제들입니다. 사실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의견의 차이가 있고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형제이기에 방역을 평소에 잘 지켰던 교회들이 앞장서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현수막을 걸고 사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병가지 상사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확산에 교회가 중심이 된 것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길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지 문자적으로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